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 같이요.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아멘. 자, 오늘은 그 4절에 보시면 회개, 이런 제목으로 회개, 그 표현을 따라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게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어떤 그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 베드로, 바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분들이 뭘 말했냐면 회개하라. 이거를 계속 선포했다는 거예요. 만일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이분들이 그 사역하는 동안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회개하라고 전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회개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복음 선포 자체가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이는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되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회개가 뭔지, 그리고 이 본문에서 4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에 이르게 한다 그랬는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는 뭔지, 그리고 이렇게 이 회개를 존중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뭔지, 이런 거를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다시 생각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지만 다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다, 이런 의미로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었던 어떤 사람이 그 첫째에게 밭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성경에 보니까 자,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마태복음 21장 30절 이렇게 써 있는데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거부한 거죠.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이어져서 나오는 표현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표현 중에 성경에서 뜻을 돌이켜라는 말이 있죠. 이게 사실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다시 생각해서 갈 생각으로 바꾼 거 있잖아요. 자, 이거를 회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발 우리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배당에 데려가고 싶은데 아들은 예배당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효자라 어머니가 이제 연로하시고 그러니까 예배당에는 이제 모셔다 드리죠. 차로. 근데 예배가 끝날 때까지는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고 예배가 딱 끝나면 이제 주차장에 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데 자기가 직접 예배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생각은 없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나도 들어야겠다. 제가 전에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회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회개. 자, 회개는 헬라어로 그래서 마음을 바꾸다 그런 뜻이 있어요. 마음을 바꾸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게 되면 또 나타나는 게 뭐냐? 행동까지도 바꿔지게 돼 있어요. 자, 아까 예수님이 비유로 들으셨던 그 첫 번째 아들 있잖아요.
이 첫 번째 아들이 처음에는 가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가 뜻을 돌이켜 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가지 않겠나이다 라고 저항을 했지만 나중에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보니까 갔다고 돼 있어요. 갔다는 건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를 하면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행동까지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어머니의 아들도 처음에는 예배당에 들어가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 생각이. 근데 이 생각이 바뀌니까 어때요? 예배당에 같이 앉아서 어머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가를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죠. 행동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개라고 하는 거는 결국 행동도 바꾸어 놓게 되는 거죠. 그런데 회개 자체를 말할 때는 행동을 말하는 건 아니고 마음이 바뀐다. 생각이 바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술을 마셨는데 술을 안 마시게 됐다. 뭐 음행에 빠졌는데 음행을 안 하게 됐다. 그냥 그것만 보고 회개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교회 다니니까 이 진짜 회개가 아닌 겉으로만 잠깐 행동을 바뀐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회개가 아닌 거죠. 참으로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데서 시작되는 거고, 그러면 행동이 바뀌는 건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는 회개의 결과, 회개의 열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되게 회개한 사람은 그런 행동의 변화, 행동이 바뀌는 거 이런 것까지도 나갈 수 있는데 회개는 사실상 마음이 바뀌는 거, 생각이 바뀌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회개가 뭔지 이제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본문이 말하는 회개예요. 그러면 4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읽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어요. 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를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한다고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죠, 지난주에. 자,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그 회개, 이 본문이 말하는 회개는 뭐냐는 거죠. 자, 분명히 회개는 생각이 바뀐다, 마음이 바뀐다, 다시 생각한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도대체 뭐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걸까? 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걸까? 무엇에 대한 마음이 바뀌는 걸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는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죄인을 이렇게 인도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바뀌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있거든요. 자,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거를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혹은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그 회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를 원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어때요? 적대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괜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삶에 간섭하실 것 같고 나를 불편하게 하실 것 같고 또 나에게 뭐 무거운 어떤 짐 같은 걸 지워주실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까? 나쁘게 생각합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나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늘 비판적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어떤 사악한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식으로 하지? 라고 이유와 책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죠. 사실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악한 일들이 인간의 죄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하나님이 저걸 바로잡아주지 않아서 저렇게 된 것처럼 계속 하나님 탓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을 못된 분, 나쁜 분, 귀찮은 분, 불편한 분으로 생각하던 그 생각 대신에 하나님 좋은 분, 선하신 분, 신실한 분, 멋진 분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이 바뀌는 거죠. 또 그분을 멀리 할수록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거듭나기 전에는. 근데 여러분한테는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 할수록 좋으신 것 같아요? 자꾸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회개하신 거네요. 이 회개한 사람은요, 자,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할수록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럼 내가 왜 거길 가? 성경 읽어봐라. 아, 내가 왜 그걸 읽어? 예? 우리 복음 집회가 있어. 한번 와봐. 아, 내가 왜 거기 가서 그걸 들어야 돼?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 할수록 좋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져요. 그게 복이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전과 같아요?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이게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전과 같아요?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죠. 이게 회개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야, 그동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엉뚱하게 어리석게 생각하고 살았구나. 예전에 이건 몰랐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구나. 너무 좋은 분이구나. 은혜로운 분이구나. 신실한 분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죄인을 인도하는 건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도록, 그런 회개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진짜 예전에 내가 예수님 모를 때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한 사람들이 맞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을 향해 회개한 사람은 그가 과거의 세상으로부터 혹은 철학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배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있잖아요. 이걸 버려요. 그리고 이제부터 어디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냐면 성경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야겠다. 그래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불상 앞에 절하던 그 사람들도 그게 나를 도울 줄로 생각하고 그게 마치 신인 것처럼 이렇게 떠받들었던 그 우상 숭배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걸 떨쳐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비록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얼마든지 자신의 권능, 지혜, 신실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이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돌아서는 거죠. 이게 생각이 바뀌었다, 회개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이르게 하려고 하는 회개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회개, 이 자리로 인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에 대한 생각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요, 자신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나름대로 아무 문제 없이 멋지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심판? 이런 거하고는 자기가 상관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근데 구원받고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부당하게 대우해 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존중해 드리지 못했구나. 사실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내 멋대로 살았구나.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삶의 기회인데 내가 엉망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렸고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구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인도한다고? 라고 할 때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선하심, 관대하심,
오래 참으심. 이것이 얼마나 풍성하게 쏟아지는지를 알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나오고 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고 왜? 과거에 버티면서 저항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살면 안 되겠다. 옛날에 그런 식으로 사는 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지점에까지 오는 게 회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생각도 바뀝니까? 당연히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이르게 하는 회개는 나에 대한 생각, 이것조차도 바꾸어지게 한다는 거죠.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에 대해 생각이 바뀌었어요. 누가 나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누구를 위해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죠? 그리고 모두가 나를 섬기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자, 이게 생각이 바뀌는 거, 마음이 바뀌는 걸 우리가 회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죠?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 나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뀌냐면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 생각 있으십니까? 이게 생각이 바뀐 거죠. 또 거듭나기 전에는요, 이 땅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 나그네구나. 나 순례자구나. 나 잠깐 지나가는 인생을 사는 거구나. 나에게는 갈 곳이 따로 있구나. 나 여기에다 말뚝박고 오랫동안 여기다 뭐 근사한 거 짓고 털을 잡고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지금 관점이 바뀐 거죠. 과거에는요, 자기 만족,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게 회개하기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냐는 거죠. 내 삶의 목적, 이거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면 그게 바로 회개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신 게 맞습니까? 그래서 회개는요, 이렇게 결혼, 자녀 양육, 공부, 진학, 취업, 사람을 사귀는 것,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저 자기 자신을 넓히고 자기 자신이 대단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기를 대단하게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그 생각이 바뀌는 게 회개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게 되면 우리가 그 회개에 이르게 되는데, 그 회개라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나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내가 삶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바뀌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결과적으로 행동도 바뀔까요? 당연히 바뀌겠죠. 당연히 바뀌는 거예요. 회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본문이 말하는 의미, 그러니까 회개의 의미, 이런 것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로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것이 뭐냐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멸시하는 게 바로 회개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건 뭐와 같으냐면요, 죄에 죄를 더하는 것과 같아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도하시는 것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데,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잖아요. 여기서 알지 못한 채라는 말을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알지 못한 채, 이거는요,
그냥 단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수준이 아니라 무시하고 외면하고 멸시한다는 의미도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희에게 이렇게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데 알지 못한 채 이 말은 그걸 그렇게 무시하면서 말이지, 외면하면서 말이지, 이런 의미도 거기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이렇게 하면 죄를 더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자상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을 멸시하면서 그 치료, 그 호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그 사람의 중병이 더 악화되겠는가? 당연히 악화되겠죠.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상태가 심각해서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려고, 우리의 그 잘못된 부분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새롭게 하려고 선하심을 베푸는데, 우리가 그거를 멸시하고 외면해버리면 우리는 개선될 수가 없는 거죠.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그 상태는 더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더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강박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5절에 한번 읽어보죠. 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내가 내 강박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여기 강박함은 고집스러운 거,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 이걸 강박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죄인을 둘 중에 하나로 인도하는데,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선하심을 베풀며 선하심으로 인도하잖아요. 자, 그거를 존중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를 통해 전혀 새로운 삶,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데도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고집을 피운다, 그러면 그 사람이 희한하게도 더 강박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심으로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선하심을 베푸시는데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생각을 바꾸면 회개를 하고 회개에 어울리는 열매들을 내놓을 수 있는 반면, 만약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도하고 있는데도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놀랍게도 그 사람이 더 강박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때, 그게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를 알 때 돌이키는 게 복이죠. 근데 고집을 부리면 사람이 더 강박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는 파라오에게서 발견하죠. 출애굽할 때 그 전에 모세가 파라오를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어떠죠? 이 파라오가 강박하게 굴어요. 자, 제가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8장 12절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파라오가 이때에도 자기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런데 그 밑으로 쭉 읽어가면 출애굽기 9장 12절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고 스스로 강박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 강박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스스로를 강박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박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죄의 속임수가 있대요. 우리가 죄의 본질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은 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 죄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불의, 이런 그 도덕적으로 문란한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죄의 교활함, 교활성, 우리를 죄가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거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죄의 속임수라는 말도 나와요. 그럼 죄의 속임수는 뭡니까? 죄는요, 약간의 달콤함을 줍니다. 짧은 시간 동안 흥분을 시킵니다.
그리고 죄는요, 뭔가 만족을 줍니다. 그게 이제 좋은 만족이 아니고 육신의 만족이죠. 근데 거기에 내가 매료되어서 자꾸 빠져들면 그 죄가 주는 그 잠깐의, 그래서 뭐 음란하게 행한다든지 간음을 행한다든지 도둑질을 행한다든지 나름 짜릿하게 느끼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자기 나름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게 속임수거든요. 근데 그런 속임수에 빠져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강팍하게 되는 게 무섭습니다. 나중에 이 돌 같은 마음을 깨트리려면 엄청난 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면서 생각을 바꾸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 그걸 깨닫고 바꾸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로바로 그때 반응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계속 강팍하게 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또 강팍하게 하시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이런 일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강팍하게 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그냥 강팍하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도록 그렇게 말하자면 점점점 그렇게 미끄러져 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또 여기서 보시면 5절에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 이런 게 나와요. 이건 돌 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부드럽지 않은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부드러운 마음 만나면요, 상당히 잘 받아들여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근데 돌 같은 마음은 만나면 어떻던가요? 거부하죠. 아주 복음 전할 때 상당히 튀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달아나려고 하고요. 여러분, 그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면 요시야가 주의 집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낭독할 때 자기 옷을 찢었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여대언자 홀다를 보내서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써 있죠. 열왕기하 22장 19절에 내가 들을 때 내 마음이 연하여 내가 주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며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자, 여기서 마음이 연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시야의 마음이 연하여진 것을 본 거예요. 이 마음이 연하여졌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향해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주님을 향해 마음이 딱딱한 게 아니라 부드러워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드러워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누리도록, 더 호의를 누리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마음은 사실 돌 같은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연한 마음 갖기를 다 원하셔요. 살로 된 마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영을 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렇게 써 있어요. 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연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돌 같은 마음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이 튕겨져 나갈 수도 있겠죠.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살로 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는 건데 이 사람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마음을 고쳐먹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마음이 단단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단단해지면 회개하면 열매가 나타난다 그랬죠. 회개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거리만 쌓아가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올리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이걸 또 형제들아 그렇게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마음이 되게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이 회개한 마음이었지만 뭔가에서 또 단단해진다면 또 돌이킬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은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 악한 마음이라고 여기 표현되기도 한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한 거고요. 자,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은 계속 죄의 지배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마음이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안 그런 척 꾸미는 것은 위선이 될 것이고, 이렇게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결국 그 죄의 지배를 온전히 드러내면 사악함이 되겠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 다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자기에게 닥칠 진노를 쌓아 모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아니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도 어떻게 보면 진노가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여지는 가운데도 진노가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쪽으로,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재 그 진노 말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 관대하심,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이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할 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 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을 읽어드렸는데요. 그 날을 위해, 심판 날을 위해 한 분을 정하셨어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심판자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을 둘 중에 하나로 대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대하면 심판자로 대할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자로 대할 날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달력 속에 어린이날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어린이날 오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달력 속에는요, 심판날이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 심판날이 올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집이 먼저 심판을 받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거는 지옥에 던져놓는 심판은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믿지 않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날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날이 또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가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흰 왕자 심판서, 우리가 옛날에는 백보자 심판 그랬잖아요. 그 앞에 다 서서 자기들이 행한 것에 따라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리실 그런 진노, 그 심판을 쌓아두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죄인에 대한 심판을 피하셨습니까? 예. 찬양할 일이네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피했어요? 무슨 재주로 이걸 피했어요? 우리에겐 재주가 없어요. 능력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당해야 될 저주를 대신 당하신 거죠. 그래서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은 너에 대한 저주, 너에 대한 진노는 예수님에게 집행했으니까 너는 진노를 당할 필요가 없다. 너는 저주를 당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의 공로로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회개치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어느 날 예수님을 심판자로 대면할 때가 있다는 거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입이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시인할 때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그분 앞에, 그분의 이름 앞에 꿇게 될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인이 다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관대하심,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존중하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기 인생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에 따라 바꿔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회개하면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진노를 당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위치, 구원받은 위치,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위치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을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생각을 바꾼 게 맞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좋구나. 그리고 나에 대한 생각도 바꾼 게 맞아요. 아, 나는 옛날에 나를 위해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하면 나에 대한 생각도 바꿨을 거예요. 아,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걸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졌을 거예요. 공부를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왜냐?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하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떻던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생각이 약화될 때가, 또 나에 대해서 내 정체를 흐리게 가져갈 때가 생기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고 또 옛날에 옛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내가 이 생각을 바꾼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이켜야 되는 거죠. 또 그 회개한 삶에 맞추어 돌이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생각을 바꾸고 아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살기로 한 사람이 아니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면 행동의 변화가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이 변화라는 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꿀 때 달라지게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죠? 희생물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 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희생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한 생각을 가졌지만 생각이 다시 틀어질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오염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동화돼서 영향을 받아서 생각이 다시 틀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의 철학을 끌어들이고 성경에서 온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말하면 회개한 삶으로 우리가 돌이킬 때 여기 변화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게 뭔지를 입증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잘못 갈 때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게 필요하다. 아유, 쑥스러워서 회개하기도 그래요. 너무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지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매번 이걸 잘못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 나갔든지 돌이키면 여러분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올 때 우리를 얼마든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같은 잘못을 가지고 7번 얘기해도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돌이키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회개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 회개하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생각이 안 바뀐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안 바뀌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도 안 바뀌었고 인생에 대한 생각도 안 바뀐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셨고 사도 바울도 회개하라 이렇게 했고 또 베드로도 회개하라 이렇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돼야겠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내가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는 게 그들에게 복이 된다는 걸 알려줄 때 여러분께 효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회개로 인도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제가 회개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 생각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회개한 삶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다른 사람을 회개로 이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